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대승불교 사상 탐구 첫 번째 시간으로요. 대승보살의 실천교학, 유마경 불국품의 교리 용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성불교연구원을 찾아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의 큰 연구 방향이 하나가 대승불교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불교적인 그런 어떤 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대승불교, 이러한 대승불교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런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실천을 그 목적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대승불교를 상당히 중시하고 또 연구 테마로 잡아서 향후 올바른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 이러한 대승불교 사상 탐구라는 이런 코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특히 이제 유마경에 근거해서 이런 보살의 실천의 어떤 그 교리, 교학을 한번 살펴보는 것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마경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유마경이라고 하는 내용,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마힐 소설경,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구마라집 그 대사가 유마힐 소설경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유마라고 하는 말은 유마힐 거사가 설한 그런 경전. 이것을 이제 유마일 소설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마일이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비말라키르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유마일 소설경은 비말라키르티 니르데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비말라키르티라는 말이 비말라키르티 니르데샤. 그래서 무구칭 설 이렇게 되는데요. 뭐 말라라고 하는 것은 때, 번뇌 이런 말인데 번뇌가 없는 청정한 그런 것으로 상당히 그 아주 이름이 높은 분 뭐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명예롭고 훌륭한 그런 어떤 그 사람으로 각광을 받았던 유마일 거사가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유마일경은 상당히 그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한 시대 엄불조 기원 후 188년에 번역이 되었는데 총 7차례 그런 번역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번역본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겸력, 구마라짐의 현장. 그리고 오랫동안 이 유마경에 대해 산스크리트 본은 우리가 알기 어려웠는데 1999년에 일본 그 다이쇼 대학 대정대 조사팀이 본본을 발견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2004년에. 이 유마경은 구마라집은 유마힐 소설경.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중국의 역경가 현장 스님께서는 설무구칭경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각각의 내용은 총 14개 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구마라집의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 불국품, 방편품, 제자품, 보살품, 문수사리, 문질품. 문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병문안을 와서 그 병문안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부사의품, 관중생품, 불도품, 불의법문품, 향적불품, 보살행품, 견아촉불품, 법공양품, 총루품.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마경이라든가 상당수의 그 대승경전이 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그러한 경전을
주로 이렇게 그 독송하거나 읽는 그런 건데, 실제 이제 현장 스님 번역도 있고 뭐 아까 그 보았듯이 많은 번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구마라지 번역을 중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유마경을 읽는 그런 풍토가 형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의 산스크리트 번본이라고 하는 것은 1999년 7월에 이제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마경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여기 그 일본에서 나온 책에 이렇게 보면요. 일본 대정대학 종합불교연구소는 1990년에 중국 민족 도서관과 학술 교류 사업을 체결하고 같은 도서관의 법문 사본 조사를 단서로 중국 각지의 불교 문헌 조사를 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1997년 티베트 자치구의 학술 조사가 허용되어 1999년 7월에 티베트 포탈라궁 소장 산스크리트 문헌 조사가 실현됐다. 그래서 이제 이 유마경은 이 티베트 포탈라궁에 있는 이 산스크리트 문헌 속에서 이제 그 발견이 되어 가지고요. 그 오랫동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유마경의 그 산스크리트 원본을 이렇게 우리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었고, 또 아까 보았듯이 2004년에 이제 그런 사본을 교정해서 책이 나왔고, 2011년에 일본에서는 이렇게 본문 산스크리트 본의 유마경 이런 것이 그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에키 역하고 다카시 이사오, 니시노 미도리 두 분이 번역한 것 우에키 역.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뒤에 보듯이 우에키 역을 이제 조금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마경 불국품에 이렇게 보면 불국품은 이게 그 제일 첫 번째 품이거든요. 첫 번째 품인데 여기에 이제 이 보살 정토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어떤 정신 또 대승불교의 실천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특히 이제 불국품에 나오는 이 용어들 또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그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은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데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요 불국품의 보살정토가 나오는 부분에는 이 베살리의 그 장자, 보적 장자가 부처님에게 불국토, 열의 정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요건 이제 구마라집의 번역인데요. 보살은 중생들이 어떤 나라를 통해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라 불토를 취하느니라. 보살은 중생들이 어떤 나라를 통해 보살의 마음씨를 일으켜야 하는지 그것에 따라 불토를 취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정국, 불국토, 청정한 국토,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취하는 것은 중생을 요익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신 뒤에 구체적으로 보살이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보살 정토를 성립시키는 보살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번역은 이제 그 구마라집의 번역인데, 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이기영 우리 그 스승님의 그런 어떤 번역인데요.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을 요익하기 위해서 보살이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마음씨, 또 그러한 어떤 보살 정토를 구현하는 그런 마음씨, 그런 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가 요 직심이 보살 정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구마라집 번역은 이렇게 나와요. 직심이 곧 보살 정토이다. 보살이 성불할 때 아첨하지 않는 소박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정토를 이루는 구체적인 그런 마음이 직심이다. 뭐 한자로 직심 그럼 뭐 고든 마음 뭐 그렇게 되는데, 요건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구마라집의 번역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것에 대해서 현장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지향을 순수하게 하는 그 터전,
그것이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대보리를 증득할 때 아첨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이제 요건 현장 번역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장순영 선생님의 유마경을 제가 구입을 해놨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네요. 장순영 선생님께서 일찍부터 우린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구마라집의 번역이 일반적인데 이 현장 번역을 그 전역을 하셨어요. 1997년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스크리트 본의 그 우회 기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향이라는 국토가 보살에게 있어 불국토이다. 보살이 깨달음에 도달한 뒤 불국토에는 교활하지 않고 속임이 없는 중생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생들이 이렇게 그 불국토에 와서 태어나는데 그런 어떤 순수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중생이 태어나는데 이런 중생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보살의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의한 참된 그런 실천에 의한 보살 불국토 그것이 어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직심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보살이 이제 직심을 통해서 보살 정토를 만들고 이 보살 정토에는 많은 그런 중생들이 와서 태어난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뭐 이런 아첨하지 않고 소박한 중생이 태어나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럴 때 이제 그 보살 정토라는 말 이런 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살 정토 이건 구마라집이 이제 이렇게 썼는데 현장 스님은 이것을 보살 엄정불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산스크리트에는 보디사트바시아 붓다 크셰트람 파리슈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살에게 있어 불국토의 청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밑에 있듯이 불국토 청정을 성취시키는 보살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 유마경에는 중생의 국토가 보살에게 있어 불국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살펴보면 보살의 불국토 성취는 결국 중생들의 국토. 이때는 이제 중생들의 국토라는 것은 중생들의 어떤 심신의 정신 상태, 여러 다양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생들의 그런 마음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보살이 불국토를 성취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이 불국토를 청취시키는 보살의 구체적인 그런 어떤 실천적인 그런 행위 또는 실천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정신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유마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직심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전에 직염, 구마라집, 현장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구마라집의 직심, 심심, 보리심,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인데 특히 이제 여기 직심이라는 이런 말은 산스크리트에서는 아샤야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그 구마라집은 직심이라고 했고 직염은 무구 뭐 이런 표현을 썼고 현장 스님은 순의락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예기역에서는 의향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향하는 마음 하고 싶어하는 마음 뭐 이런 표현인데 상당히 그 좀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뭐 일반적인 마음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좀 그 상당히 그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의 마음의 한 요소인데 이것을 이제 구마라집은 직심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다양한 마음 그리고 또 구체적인 실천 행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마라집은 사무량심, 사서법, 방편, 37도품, 회양심, 설, 제, 판란, 그 다음에 17번은 자수불계, 불기피골, 그 다음에 18번은 십선, 이런 표현들인데 18개의 이러한 어떤 마음이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뭐 일종의 이제 불교 전통적인 불교의 실천 어떤 뭐 실천 행위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이 쫙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보살에게 있어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닫고 이런 마음을 닦음으로써 불국토를 청정케 하면은 그 나라에 많은 중생들이 와서 태어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전통적인 그런 불교의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시되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불교 보살의 어떤 실천행으로서 강조되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각각의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각각의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본 그 이경 박사님의 유마경 그 번역에 상당히 그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국품에 나오는 보살의 실천행과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 유마경 보살품에는 이런 그 도량이라는 의미로서 나오는데 유마거사가 광엄동자에게 도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그 불국품에 보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도량이라는 말, 요거를 이제 현장선님은 묘보리 이렇게 됐고 산스크리트는 보리만다 깨달음의 자리. 따라서 도량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청정한 깨달음이 보존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도량이라는 뜻은 도량에 맞는 즉 부처님의 청정한 깨달음 그런 곳에 그 맞는 보살의 실천행은 무엇이냐 이런 뜻인데 이런 구체적인 실천행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 직심 그 구마라지 번역의 직심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아까 심심이라는 말을 발행 심심은이란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행 보리심 직심 발행 심심 보리심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자비 희사 신통 해탈 방편 사섭 그다음에 다문, 복심, 37품, 재, 요건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연기, 재번뇌, 중생, 일체법, 항마, 삼계, 사자후, 영무외, 삼명, 일체지, 일념지, 일체법. 예, 일념으로 일체법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32개의 이런 말들이 보살에게 있어서 도량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살에게 있어서의 정토다. 이런 말이 이 보살품에서 보살에게 있어 도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따라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 대승보살의 실천행을 나타나는 용어인데 앞에 그 불국품하고 보살품의 이렇게 내용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것들이 이런 게 이제 같이 그 공통되는 용어들이 여기 나와요. 직심, 발행, 심심, 보리심, 육바라밀, 사무량십, 사섭, 방편, 37, 불도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이제 대승불교 보살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그 실천 행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 용어로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또 그다음에 이제 육바라밀 같은 것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지만 여기 나오는 사서법이라든가 사무량심 37 불도 요 37조도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전통적으로 초기 불교 이래로 쭉 쓰여지는 이런 말들이 이제 대승불교도 쓰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직심, 발행, 심심, 보리심 그다음에 육바라밀 이런 어떤 그 체계적인 불교 교학 용어들이 대승 보살이 지키고 수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뭐 사무량심, 사섭, 37조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따라서 이제 오늘은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서 그 유마경에서 보여지는 대승보살의 구체적인 어떤 실천 행위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승경전을 살펴보면서 그런 보살들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승불교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대승불교의 정신이라든가 대승부살의 실천에 어떤 토대가 형성이 되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서 그런 교리적인 용어들이 이제 우리 정신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실천적인 토대로서 그 입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그 대승불교 보살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그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대승불교도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떤 마음가짐 또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거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배우고 또 이해하고 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오늘 이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대승불교는 뭐 저희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계속 탐구하고 공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경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